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욥기 2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2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였다. 오늘도 이렇게 처절하게 탄식할 수밖에 없다니. 내가 받는 이 고통에는 아랑곳 없이 그분이 무거운 손으로 여전히 나를 억누르시는구나. 아, 그분이 계신 곳을 알 수만 있다면, 그분의 보좌까지 내가 이를 수만 있다면, 그분 앞에서 내 사정을 아뢰련만, 내가 정당함을 입이 닳도록 변론하련만. 그러면 그분은 무슨 말로 내게 대답하실까? 내게 어떻게 대답하실까? 하나님이 힘으로 나를 억누르실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내가 말씀을 드릴 때에 귀를 기울여 들어주실 것이다. 내게 아무런 잘못이 없으니 하나님께 떳떳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다. 내 말을 다 들으시고 나서는 단호하게 무죄를 선언하실 것이다. 그러나 동쪽으로 가서 찾아보아도 하나님은 거기에 안 계시고, 서쪽으로 가서 찾아보아도 하나님을 뵐 수가 없구나. 북쪽에서 일을 하고 계실 터인데도 그분을 뵐 수가 없고, 남쪽에서 일을 하고 계실 터인데도 그분을 뵐 수가 없구나. 하나님은 내가 발 한번 옮기는 것을 다 알고 계실 터이니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게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련만. 내 발은 오직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며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만 성실하게 걸으며 길을 벗어나서 방황하지 않았건만, 그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계명을 어긴 일이 없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늘 마음속 깊이 간직하였건만, 그러나 그분이 한번 뜻을 정하시면 누가 그것을 돌이킬 수 있으랴. 한번 하려고 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고 마시는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많은 계획 가운데 나를 두고 세우신 계획이 있으면 반드시 이루고야 마시겠기에 나는 그분 앞에서 떨리는구나. 이런 것을 생각할 때마다 그분이 두렵구나. 하나님이 내 용기를 꺾으셨기 때문이고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떨게 하셨기 때문이지. 내가 무서웠던 것은 어둠 때문도 아니고 흑암이 나를 덮은 탓도 아니다. 아멘. 새 친구들의 여러 가지 말들이 욥에게 들려옵니다. 회개에 대한 촉구, 죄에 대한 지적,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화해하라는 여러 가지 말이 많이 들려오죠. 그 말들 가운데 들어서 약이 되는 말들도 있고 오히려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는 말들도 있습니다. 사람의 말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 욥기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어떤 문제가 있고 또 해결해야 되는 숙제가 있을 때에 이런저런 사람들의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이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고, 또 저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말도 맞는 것 같습니다. 많이 들으면 많이 들을수록 도움이 될 것 같지만 더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무엇을 따라야 되는가? 누구의 말이 옳은가? 누구의 말대로 하는 것이 정답인가?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말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알고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합니다. 욥의 모습이 그래요. 욥이 처한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욥은 하나님께 탄식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죠.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놓습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 없는 연약한 모습 같지만 오히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는 것이 믿음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들의 계속되는 여러 가지 말들, 그 말들에 그의 마음이 요동치지 않습니다. 오늘 욥이 대답하고 그의 마음을 토로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처절하게 탄식할 수밖에 없다니. 내가 받는 이 고통에는 아랑곳 없이 그분이 무거운 손으로 여전히 나를 억누르시는구나.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이렇게 처절한 삶을 살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힘들고 고달픈 오늘이 마무리될 때에 내일에 대한 일말의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이 밤이 지나면 내일은 조금 나아지겠지. 오늘보다는 좀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밤에 잠을 청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에 어젯밤에 가졌던 그 기대와 소망이 무너지죠. 오늘도 여전히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근데 이것이 하루 이틀 지난 게 아니죠. 수개월, 수년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무거운 손으로 여전히 나를 누르는 그 상황 가운데 욥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청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계신 곳을 알 수 있다면, 그분의 보좌에까지 내가 다다를 수 있으면 그분 앞에 서서 내 사정을 다 아뢰겠다는 겁니다. 내 정당함을 입이 닳도록 변론하겠다는 겁니다. 친구들은 너가 죄가 있어서 이 고난을 당한다. 빨리 회개해라. 너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이 고난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깨끗하고 경건한 내 모습을 변론한다면, 내 모습을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실까? 오히려 나의 힘으로 누르실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내가 말씀드릴 때에 그분은 나의 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실 분이다. 내게 아무 잘못도 없으니 하나님께 떳떳하게 이야기할 때에 내 말을 다 들으시고 단호하게 너 죄가 없다, 너는 무죄하다 라고 선언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고난 가운데, 아픈 가운데, 힘든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약해져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약해지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이 나를 받아들이실까? 과연 하나님 나를 인정하실까? 이게 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찾고 구하다가 그것이 뜸해지는 거죠. 별 수 없구나, 안 되는구나, 소용없구나 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욥은 오늘도 라는 고백해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어제도 힘들었는데 오늘도 힘들다는 거죠. 어제도 괴로웠는데 오늘도 괴롭다는 겁니다. 여기에 머물면 안 돼요. 오늘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도 그렇구나, 한숨 지을 수 있고 아파할 수 있고 눈물 지을 수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이 오늘도라는 고백이 다른 고백으로 나가야 됩니다. 무슨 말일까요? 어제도 고난이 있었고 힘들었지만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한 것처럼 오늘도 이 상황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라는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욥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확신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라는 확신 말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오늘도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 혹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접하는 그 시간, 이 오늘도라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오늘도 내가 주님을 찾고 주님께 나와서 기도합니다. 주님은 나의 기도를 오늘도 들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끊임없이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자리에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 8절 보면 욥이 이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 원하고 갈망하고 찾아요. 8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욥의 그 기대와 간절함은 아랑곳하지 않고 동쪽으로 가서 찾아보아도 하나님은 거기에 안 계시고 서쪽에 가서 찾아보아도 하나님을 뵐 수가 없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북쪽에서 일을 하고 계실 터인데 북쪽에서도 그분을 뵐 수가 없고 남쪽에서도 일을 하고 계실 터인데 그분을 뵐 수가 없구나.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데 동서남북 어디 가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침묵이죠. 욥이 정말 힘들어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삼자 입장에서 마치 영화를 보듯이 드라마를 보듯이 욥의 인생을 쳐다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욥을 신뢰하고 인정하고 있죠. 욥이 어떤 고난 당해도 욥은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나를 신뢰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뢰하고 믿었어요. 그 믿음에 보답하는 욥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욥은 당사자로서 보이지 않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그 존재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는 거죠. 어디 가도 보이지 않는 우리가 욥처럼 오늘도 이렇게 처절한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찾고 찾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여기서 많이 낙심하고 포기합니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데 그래도 나는 이렇게 힘겹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나는 내가 할 것 다 하는데 하나님은 왜 여전히 내 눈앞에 나타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 단계도 넘어서야 되는 것이죠. 욥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또 욥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10절 말씀에 그는 동서남북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이런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발 한번 옮기는 것을 다 알고 계실 터인데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게 흠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으련만. 내 발은 오직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며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만 성실하게 걸으며 길을 벗어나서 방황하지 않았건만. 여러분, 보이지 않는다고 안 계신 게 아니죠.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한계를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나를 너무 신뢰합니다. 나를 너무 믿어요. 내가 보는 것, 내가 듣는 것, 내가 만지는 것 너무 신뢰합니다. 그래서 내가 보는 것만 믿으려고 그러고 내가 듣는 것만 이해하려고 그러고 내가 만지는 것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내 눈을, 내 귀를, 내 마음을 너무 신뢰하면 안 됩니다. 내가 보는 것 이상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봐야 되고 내가 듣는 것 이상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욥이 그거예요. 동서남북에서 내 눈으로 보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다 알고 계신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백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내 눈으로 봐야 믿겠다라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던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내 손으로 그 못자국에 넣어봐야 믿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몸을 기울이시고 다 보고 계십니다. 욥의 고백처럼 내 한 발자국 옮기는 것도 다 알고 계신다는 것.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새 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개역개정 성경, 우리가 12월에 말씀 암송하는 주제 말씀이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내 걸음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시는 과정이에요. 욥이 그걸 고백합니다. 이게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이 과정은 하나님 나를 단련하시는, 다른 말로 시험하시는 과정이다. 이 시험을 통과한 뒤에 나는 하나님 앞에 순금같이 나올 것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오늘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욥은 여전히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마지막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한번 뜻을 정하시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누가 그것을 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이 고백이 무슨 고백입니까? 욥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그 징벌과 그가 당하는 그 고난, 그 목적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셨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구나를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절대자인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모습,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모세가, 엘리야가, 이사야가 절대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을 만난 그 경험을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 속에서 절대자 되신 하나님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는 오늘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욥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고, 오늘도 라는 욥의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확신이 저와 여러분의 확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시고 견디기 힘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신 뜻을 붙잡고 인내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의 가는 길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미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하며 오늘을 살아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고요.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오늘 오전에 예수 영접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세 가족들 중심으로 예수님과 복음에 대해서 전하게 되는데, 그분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주님으로 모시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요. 개인의 기도 제목 올려드리며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소리내서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능력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에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부르짖음을 하나님 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였어. 우리 눈의 한계와 우리 귀의 한계와 우리 이성의 한계, 우리 연약한 존재의 한계에 갇혀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할 때가 정말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것과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셔서 견디기 힘든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뜻을 붙잡고 인내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참아 기다리는 저희가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삶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붙들고 나아가는 저희가 되시고 우리의 길을 아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 가운데 나가게 하시옵소서. 불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 가운데 담대하게 한 걸음 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버지 없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아버지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년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담대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저를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한 걸음 더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그 믿음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서 간구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말 한마디를 다 알고 계십니다. 내 말 한마디, 내 이것 하나하나를 다 알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여 주십니다. 나를 하나님의 증발과 연약함과 아픔과 아버지의 것을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하는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행하신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시는 아버지 내 인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뜻을 아버지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이루어 주실 줄 믿고 내가 저리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절대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두려움과 경외감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기에 이 사회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나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찾는 그 노래 모습보다 특별히 가득 앞에 찾게 하여 주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전히 나와 함께하시고 나를 낳으신 나의 사랑을